기도하겠습니다. God,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into your house. We thank you for all the blessings, all the highs and the lows, and we believe that all of our lives have already been written in the book that you've planned for all of us. And so we ask that you would find the worship that we offer to you pleasing. We ask for your presence to fill this room and for your blood to wash all of us clea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earth shall soon dissolve like snow. The sun forbear to shine, but God who called me here below will be forever mi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자 이 예배당에서 기도드릴 수 있게, 찬양 드릴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포럼을 맞이하여서 1부, 2부 이렇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나누며 교제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양 목사님 입술 가운데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날마다 강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 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새로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청년 포럼이라는 모임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일들이 이곳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꿈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결돼서 볼 수 있려고 하는데, 누가 44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누구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포럼이라는 것을, 모임을 허락하셔서 깨우게 하는 귀한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청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청년 포럼에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오늘 오고 싶은데도 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벌써 이제 포럼이 5번째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8배, 9배로 늘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고, 정말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으로 외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저희들을 보게 하는 건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 여정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반 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10명이 됐는데 오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온 청년들이 있어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청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은 여기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역사하시나, 오늘 느헤미야의 꿈을 같이 보면서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어르신들도
오늘은 전부 청년 포럼에 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청년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1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나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까지입니까? 6절. 예. 아멘.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찾아서 항상 저는 외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한 절을 찾아서 외운다면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마음껏 그냥 하시라고. 포럼이니까 시간에 제압하지 말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복이 임하겠느냐.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리느냐, 그냥 시시하게 빌딩 2개, 3개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인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청년 포럼은 그냥 우리가 그냥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게 말씀을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놀랍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냥 온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로 그냥 오게 해주시 않으셨어요. 무언가가, 어르신들도 왔지만 어르신들도 청년의 마음으로 오게 하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청년의 꿈을 갖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모든 복을 나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입을 봐요. 입이 열리나 안 열리나 여기를 봐야 돼. 얼굴. 얼굴 같이 보면서 호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미국에 3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32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32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39살 때에 소아마비를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 좌절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몇 년도냐면 1921년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일들을 그 소아마비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그 일들을 합니다. 1933년에 32대 최연소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낭독을 하면서 대통령을 출발합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을 가지고 선포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하고 23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되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분은 소아마비로 그 말씀 붙들고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이 최고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어요.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세계 2차 대전도 이분 임기에 맞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큰 성공을 거둡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때에 연합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연합사령관이 누군지 아세요? 연합사령관이 누군지 알아요?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도 연합군을 전부 리드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그 기후 때문에 맞이하는데, 역시 아이젠하워 연합사령관도 하나님 이 2차 세계대전에 이 연합군을 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또 성공을 거둡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늘 포럼이니까 청년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 꿈을 가졌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도 승리를 거뒀고, 미국의 경제 대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승리로 거뒀던 소아마비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짐 에볼트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짐 에볼트는 야구 선수예요. 그는 오른 팔, 이 손이 없어요. 미국의 그 선수가 대한민국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의 야구 결승전을 이 짐 에볼트 선수가 투수로 출발합니다. 완봉승을 거뒀어요. 1991년도에는 18승을 거두면서 싸이 영상 후보에 오르기도 합니다. 싸이 영상 후보는 MVP, 그 메이저리그의 신인 선수 투수의 그 신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후보로 올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분이 양키에서 뛸 때 클리블랜드하고 경기를 해요. 그때 그 경기가 노히트 노런, 큰 업적을 남겨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짐 에볼트 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야구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절대로 저의 손을 보지 않고 나는 나에게 준 승리한다는 꿈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약점을 보지 말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부족한 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면 평생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야구 선수처럼 자기 손을 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팔목이 없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왜? 꿈을 보고 항상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기에 성경에 나온 오늘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느헤미야.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은 집중해야 돼요. 오늘은 집중합시다. 성경에 큰 5대 제국이 있어요. 성경에 제국이 몇 개 나라 있냐?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예요. 이게 5개 제국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느헤미야의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이때는 어느 때냐? 페르시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전에 BC 586년에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거기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언제 멸망을 당하느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부 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전부 폐허가 되고 말아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페르시아 때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으로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술관원으로 왕에게 그 큰 고국광문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느헤미야 1장 2절에 나와요. 지금 폐허된 140년 전에 폐허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전부 예루살렘에 폐허가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유다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폐허되어 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굴이 팍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집니다. 내가 언젠가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거해야지. 무너진 성벽을 내가 제거해야지. 그리고 무너졌던, 흩어져 있던 유다 민족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지.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이제 좀 전에 주셨던 말씀이 2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한순간에 아닥사도 왕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느헤미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술 관원, 술을 따르는, 음료수를 관리하는 왕에 대한 것이 얼굴이 어두우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왜? 어떻게 왕 앞에서 그 관원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물어요. 아닥사스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근데 왕이 그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음을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느헤미야 1장 2절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유다의 형제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인정을 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52일 만에, 이것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2일 만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재건을 시켜요. 누가 재건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느헤미야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 유다 백성들도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환경을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세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패망을 당했는데, 445년에 BC 445년에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미리미리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이야기가, 느헤미야는 44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비하고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몰란 거예요. 4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 전에 회복을 전부 시켜놓고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느헤미야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300번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데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한 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3000번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거의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시대를 보면 많이 느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10절,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온 줄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전쟁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곳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지진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지진이. 그리고 온 세계가 기근이 올 거라고. 지금요,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올 거라고. 구약 시대는 전염병이 없었는 줄 아세요? 다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20년 만에 오다가 지금은 10년 만에 오다가
요즘은 주기가 바빠져서 5년, 2년 점점 전염병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바다에 쓰나미가 오고 있고 화산이 폭발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를 못하고 거룩함이 떠나가고 사랑이 메마르고, 지금 바로 이런 상태예요. 부모님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잘 들어,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에 준비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때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청년 포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청년 포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 청년 포럼 한다고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내가 그 경비는 제가 할 수 있나요? 그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예요. 좀 전에 말씀했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재건에 하나님이 440년 전에 440년 후에 예수님이 올 걸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했던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그냥 했던 것 뿐이지 44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140년 전에 폐허됐던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누가 재건할 줄 누가 알았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려고 우리 청년들을 이 현장 새로운 교회에서 2025년 6월 20일 날 포럼에 만나는 거야.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회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영만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자매는 왜 왔겠어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온다고. 근데 저도 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청년 포럼에. 그래서 내가 청년 포럼에 오셔도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오늘은 청년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게 해주시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함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동포 사회에 70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동포,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내에 700개 교회가 있는데 포럼 하는데 청년 포럼 하겠다고, 청년들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포럼 하는데 있는 줄 아세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산업 현장에 회사에서 매일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4,000번에서 5,00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고 나서 미셔널 라이프를 이제 하겠다 하지만 미셔널 라이프를 저는 30대부터 몇십 년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오니까 저를 딱 뽑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포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며 여기 오신 청년들은, 그리고 함께 하신 어르신들은 큰 축복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방주를 탈 수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이곳에 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 청년, 우리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 큰 나라 아수르도요 1800년을, 고대 그 당시 그보다 더 큰
아수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나서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일거수일투 보다가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수르도 망할 거야, 아주 짓밟아 버릴 거야.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꺼도 관계없어요. 우리 청년들 이곳에 왔죠. 청년들은 누구도 못 건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을 건든다, 뭐 청년회장을 건들고 여기에 또 반주하는 우리 반주자님을 건들고, 누구야 또 우리 청년들 해리를 건들 수가 없어. 아브라함도 못 건들어. 누가 건들었다가는 누가 가만히 안 놔두겠어요. 그렇지, 청년 부회장이 잘하네, 우리 슬기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요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느껴요. 이렇게 섬겨주는 것들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돌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꿈을 가지고 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까 그 투수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아마비로 그 힘든 여정들을 잘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갔기에 그가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포럼이니까 딱 하나만, 또 여기에 어르신들이 오셨으니까 뭐 다른 게 오실 건데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화풀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포화풀 뿌리 들어보셨어요? 이 포화풀은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들어보세요. 이 포화풀은요, 사막에서 자라고 어떤 강풍이 불어도 절대로 뽑히지도 않습니다. 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키가 5cm밖에 안 돼, 포화풀이. 근데 뿌리는 직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7m에서 8m고요 그 뿌리에 흩어져 있는 뿌리 전부 종합하면 600km래요. 그 뿌리의 그 줄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물줄기를 타고 그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370km가 돼요. 거기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600km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아무리 지진이 오고 해도 이 포화풀의 뿌리는 뽑히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 또 여기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랑의 뿌리를 600km가 아니라 1000km로 뿌리를 내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어렵고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뿌리로 계속해서 포화풀의 뿌리보다 더 깊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을 이루는, 꼭 예수님의 재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것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좋다 이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신앙이 맛도 재미도 안 나요. 얼마나 좋아. 정말 그렇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던, 성경에서 봤던,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지나가 보니까 그가 400년 넘게 예수님이 준비됐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먹고 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 온 것은 빌딩 100채 이상 얻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죽어있던 곳, 흩어져 있던 곳, 그리고 허물어 있던 곳을 회복시키는 우리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미셸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미셸 권사님 우리 청년들 알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 이렇게 섬겨주고 저기 나타나셔가지고 천사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섬겨준 분이에요. 예. 그 올해 12월 달도 좋은 데서 여러분들 섬긴대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강혜경 자매님, 예, 우리 강혜경 우리 자매님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집사예요. 예, 여기 오셔서 우리 청년 포럼 한다니까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또 권사님 우리 친구분이세요? 사라 집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사라 집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빠진 우리 청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보내주실 것 같아. 이따 같이 식사하도록 할게요. 예.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에게 저희 삶을 살면서 저희를 애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만의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런 사회적인 꿈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고 저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도 같이 펼쳐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는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꿈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고 싶은 그의 세계적인 일 안에서도 저희 또한 저희 마음의 변화와 그 꿈을 펼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